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아모스 2장 9절에서 1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범죄 그 두 번째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나누었던 것처럼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맞바꾸는 매매하는 그런 경제적인 죄악상을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세대가 함께 한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그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였다. 더군다나 성직자가 돈 맛에 취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겁탈하는 그런 끔찍한 종교적인 타락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신 세 가지 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무엇인지 아모스 선지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강한 대적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 두 번째는 지나간 40년간 죽음과 절망의 땅 그 광야에서 능히 살아내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나시린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치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지적되고요. 그것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은 무엇인지 열거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열매와 뿌리 다 진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리 사람, 이 사람들은 그 키가 백향목 같은, 백향목은 키가 크기로 소문이 난 그런 나무죠. 상수리 나무는 강하기로 그리고 오래 지속되기로 유명한 나무인데요. 그 둘레가 평균 10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 수명을 자랑하는 나무가 상수리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수리 나무 백향목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모리 족속을 대표로 보여주고 있는 과연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얼마나 강대한 자인지 민수기 13장 3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마치 자기들을 메뚜기처럼 보게 만드는 그 거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모리 사람으로 대표되는 가나안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강하고 큰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질서, 정말 상식적인 그런 논리를 따라서는 당연히 패배해야 마땅한 그 전쟁에서 그들을 무찌르고 승자가 되었다. 아주 역전이 벌어진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는 도무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결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수 없는 땅에서 무려 40년 동안 한 세대에 가까운 그 기간 동안 연명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먹을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돈으로 먹거리, 양식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차단되고 배제된 광야, 그곳에서 40년간 살 수 있었던 것도 도무지 이 세상의 질서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 오직 하나님께만 그 원인을 물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마땅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통치하는 질서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실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경건한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태어난다면, 우리 자녀들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더하신 것이죠. 이런 큰 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태도 과연 무엇인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반전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배려와 사랑, 이거와는 반대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실에는 세 가지 준수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실인만 사는 동네에는 이발소가 없습니다. 다 망하거든요. 세 번째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중에 가장 생활 속에서 지키기가 어려운 내용은 바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요. 여기 보면 나실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요, 단순히 권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어볼래 이렇게 추천한 것도 아닙니다. 마시게 했다는 것은요, 강제성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문법적으로 보면 여기에 미완료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단순히 단회적인 딱 한 번 그렇게 강요해서 술 마시게 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술을 먹게 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게 알코올이 들어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그 사람에게 구별되는 거 아무도 의미가 없다고,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성격이 포도주를 마시게 한 그 행위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꼴 보기 싫은 것입니다. 눈앞에 걸리는 거 귀찮습니다. 안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 사람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작업을 강제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에 대한 태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 진짜 완전한 나실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 속에서는 한 세 부류의 나실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 아시죠? 삼손이라는 분도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건드리면 안 되는, 근데 그걸 통째로 다 어겼죠. 세 개 다 어긴 분인데 아주 대표적인 분입니다. 나실인 중에 가장 망가지신 분 삼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혹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라는 사람 아시죠?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쳤던 그 사무엘, 이 사람은 가장 성공한 그런 나실인의 모습을 보였던 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런 나실인의 표본이었죠.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요, 좀 집단적인 나실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여러분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 아십니까?
이 레갑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특이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원래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겐 족속이라고요, 미디안에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나중에 모세가 그 미디안에 가서 결혼을 하죠. 십보라하고. 그 아버지가 미디안 사람인데요, 겐 족속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좀 섞여 있는 그런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레갑 족속들은 아주 특이한 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갑 족속이 대비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한 구절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런 말이 나온 그 앞절의 문맥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자손에게 찾아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라, 그 다음에 그 집에서 포도주를 마시게 명령해라, 이 세 가지를 명하셨습니다. 레갑 자손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드렸죠.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꺼내서 이거 마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 회사의 과장님도 아닌데 선지자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레갑 족속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뭐 마지못해 꺾죠. 이렇게 한 잔을 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명령까지 했는데도 끝까지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조상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술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은 시체 건드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삭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갑니다. 새로운 집도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집도 짓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고 삭도도 되지 않고 시체도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집 짓지 않겠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는데요, 낯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레갑 족속이 뭐 했냐면요, 이 광야 시대에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이 하나님의 처소 성막을 짓는 데 일조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는 그 자부심, 대단했던 민족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죠. 그 일에 동참시켜준 그 감격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실인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포도주 마시지 않겠습니다. 칼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실인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됨을 자랑스러워 기뻐하고 그것을 지켜 나갔는데요. 그런데 약간 좀 기우뚱한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다윗 시대였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집을 지을 때 누가 그 기술자로 동원됐을까요? 그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히람의 최고 건축가들, 그 사람들의 손길로 다윗 집을 짓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히람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짓습니다. 이 레갑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외된 것이죠. 레갑 족속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쓰임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나시인으로 구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 이게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런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 내가 언젠가는,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모여 살았던 곳이 나사렛이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찾을 길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이 나실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하고 뭔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게 되잖아요.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았다는 것은 나실인을 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인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기에 나사렛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일으킨 기적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 포도주를 금해야 되는데 생산까지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니 없으면 그냥 잘 됐다고 박수칠 일이지. 그 물로만 있는 상황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포도주 공급자가 된 이 예수는 나실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셨습니다. 제자들하고 모아놓고 꺾으셨어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잖아요. 아니 거룩한 성찬을 행하신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니 집단적으로 저렇게 포도주를 마시는 거 보니까 우리하고 좀 상관없는 그런 인간이구나. 메시아일 수가 없겠구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받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은 이유가 주로 포도주와 얽혔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이 추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레갑 족속이 정말 엄격하게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만 계시겠습니까? 나실인을 나실인답게 보존하고 핍박과 조롱과 불이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실인의 그 정체성을 보존했던 그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팔을 뻗으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그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레갑 족속은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는요 선지자의 입을 틀어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선지자 한 많은 예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했는데요. 그 수많은 명령들 중에 좋아하는 것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겠죠. 자기 기호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싶고 나머지는 다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별해서 편집하겠다는 뜻, 그것을 넘어서서요. 아예 하나님이 출처인 모든 말씀은 듣지도 않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는 방식입니다. 귀를 틀어막는 게 아니라 입을 틀어막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 태도가 극명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역대하 36장 15절 16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선지자입니다.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레갑 족속하고 너무 대비되죠. 레갑 족속은 요나단이 한 말, 요나단이 아니고 요나답이 한 말, 그 네 가지를 끝까지 지키는데 불이익을 감수하고 나실인의 정체성을 지킨 반면에 정말 영적 나실인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지자 입을 틀어막고 선지자를 욕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쳤고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기록에 의하면 좀 더 다른 뉘앙스를 읽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지자를 대우했는지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것은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히 틀어 막은 것이 아니고요. 그 입술을 왜곡시킵니다. 그 입에서 정직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 좀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엄숙한 말씀, 명령 우리에게 전하지 말고 부드럽고 귀에 달콤한 말만 골라서 하라. 아예 그 입술을 틀어 막아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입맛대로 그 입술을 마음껏 사용하는, 오용하는, 왜곡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르는 그런 지경까지 갔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의 고발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으로 선지자를 보냈는데, 축복으로 나실인을 보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13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십시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여러분, 곡식단이 가득하면 그 수레가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니까 땅이 좀 파이겠죠. 그래서 땅이 푹 파이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수레가 누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가장 육중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뚱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하늘과 땅에 모든 것도 담아내지 못하는 더 크신 그 하나님이 누르신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숨을 쉴 수 없나이다. 내 존재가 지워질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고백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짓누른다. 그게 바로 형벌의 첫 번째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나를 누르는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이신 것. 이 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원인, 오직 하나님만이 짓누르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14절 보시면요,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다. 여러분, 도망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빠른 다리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빠른 사람은 당연히 도망칠 수 있다는 게 이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빠른 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지식의 이해 방식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빠른 자는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눈앞에 목격되는 그 심판의 현장은 도무지 이 땅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아니, 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한 자도 맥을 출 수 없다는 거, 이 세상의 질서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문법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다. 용사는 모든 적들을 섬멸하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유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조차 지키지도 못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로는 해석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15절 보시면요,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고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재앙 또는 심판의 내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 아모스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어떻게 해석할 수가 없는, 이해가 안 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내가 어떤 잘못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의 결과를 내가 뒤집어 써서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벌어질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런 일들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경험의 세계에서 그 원인을 추적해서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주목해 보셔야겠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해석을 내리고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고민하고 궁금했던 인생의 달인,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그 솔로몬 이야기를 잠깐 보면 좋겠는데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거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성적의 문법이 통하지 않는 행복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엇박자 현상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상식과 논리를 따라서 설명할 때는 도무지 충돌되어서 해석이 완전히 앞뒤가 꽉 막히는 그런 좀 초자연적인 현상,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전도자가 내 삶을 살펴보니까 정말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빠른 사람이 선착하지 않고, 지혜자가 음식을 얻지 않고, 지식인이 은총을 입지 않고, 명철자가 재물을 얻지 않는 그런 특이한 현상들. 이런 현상들이 생길 때 이 전도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만 아니겠죠, 그죠? 그 전도서를 1장부터 여러분 12장까지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군상들을 다 궁구합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애써 궁구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관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 끊임없이 그 얘기를 11장까지 쭉 하고 마지막 12장 끝자락에 이르러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이 모든 결국을 다 보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보니까 인간이더라. 그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굉장히 복잡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털어보면 마지막에 내리는 결론, 마지막 궁극적인 원인,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복잡 다양한 현상의 궁극적인 배후에 있는 원인이다. 라고 이제 결론 지은 분이 바로 솔로몬이죠. 우리도 이 솔로몬의 결론이 우리의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한 분 이런 인생을 궁구하면서 또는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면서 해석을 하신 분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는 호세아 2장 2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보니까 이 땅에 소출이 풍성한 겁니다. 열매가 대단히 많습니다. 기름진 음식이 대단히 많습니다. 원인이 뭐지? 더듬어 보니까 야, 땅이 정말 협조를 했구나. 땅이 풍요롭고 비옥하구나. 이렇게 땅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런데 땅이 어떻게 이렇게 비옥하게 되었지? 땅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과실을 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가만히 보니까 하늘이 응한 결과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 땅의 풍성함의 원인을 하늘에 돌립니다. 그런데 그 하늘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이 조작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인간이 원인으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아니거든요. 인간의 손때가 묻을 수 없는,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변수가 되는 유일한 영역으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이 하늘입니다. 근데 그 하늘에 처음에 돌리다가 그 하늘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응한 것이냐 했을 때 하늘의 자연 만물, 바람과 비와 햇빛과 수많은 하늘의 현상들, 이 하늘의 현상들을 주관하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한 결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몇 단계의 원인과 결과, 인과율이 있습니까? 곡식, 땅, 하늘,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생겼을 때 어디에 초점을 두십니까? 어떤 사람은 땅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정말 이 사회에 모순과 부조리가 있는 이유는 이 사회 제도 때문에 문제야. 이 땅에 사람들이 합의를 본 그 법과 제도가 문제야 라고 그것을 뜯어 고치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모든 원인을 땅에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발짝 더 소급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하늘, 구름신이, 바람신이, 태양신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땅을 풍요롭게 하셨구나. 우리를 풍족하게 먹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요, 온갖 우상 숭배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은 주로 신에게 갑니다. 근데 그 신은 다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신에게 가는 경향이 대단히 많죠. 그러나 거기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악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 이 모든 자들에게 비를 내리시고 바람을 부으시고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현상 앞에
궁극적으로 어디에 반응해야 합당할까요? 인간 문명 안에서 설정된 사회, 법, 제도에 궁극적인 반응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인격적인 반응을 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될 궁극적인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사물과 얽혀있는 신들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소급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궁극적인 원인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존재인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변수,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도무지 출처를 알 수 없는 슬픔, 고통, 환난, 억울함, 손해,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꽂히는 그 원인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사람들부터 찾아보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요마냥 요꼴이 되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증오와 분노를 쏟아내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원인을 돌릴 때에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증오하고 복수하는 것이죠. 그런데 원인을 가까운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돌리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께 돌린다면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습니까? 언제 밖에 버리고 던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까? 그 원인을 사람들의 발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나를 밟았어? 그 발의 주인공,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지적하죠. 너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도무지 이 땅에서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에게 터진 이유는 문맥도 읽어지지 않고 원인과 결과도 해결되지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신호등과 같이 여러분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 겁니다. 어디를 찾아보면 될까요? 하늘의 질서를 주목해야 비로소 읽어지는 현상, 그때 비로소 해석되는 현상. 그래서 우리 고개를 너무 삶의 그 현장에 코를 박고 그것을 클로즈업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쳐다보고 주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했을 때 주께서 어떻게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이신지, 궁극적인 섭리자요 심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 고개를 들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호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아주 강력한 억울함, 손해, 슬픔, 고통이 찾아왔다면 가까운 원인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내가 과연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종류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성경의 인과율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형벌을 주십니다. 아니, 강한 자가 왜 죽습니까? 용사가 왜 자기의 목숨도 지키지 못합니까? 빠른 자가 왜 도망치지 못합니까? 여러분, 여기 똑똑하신 분들 계시죠? 지혜로운 분들 계시죠? 돈이 많은 분들 계시죠? 정말 인맥이 빵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정말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그런 실패와 좌절이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통치자다. 하나님이 주관자다. 나는 그분 앞에 누구인지 그때 질문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멱살 잡고 반응하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인지, 주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지금 현실을 잘 읽어내는 것이고요, 이 현실에 가장 지혜롭게 처신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만 붙들었습니다. 이 문제의 1차적인 원인인 사람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그냥 하늘이 그냥 질서상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나님을 배제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희로애락,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 입을 틀어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경건한 자들을 참으로 악의 소굴로 미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 길을 걷지 않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제시했던 그 솔로몬의 그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익숙한 그런 문법으로 적용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희 안에 주의 선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가문의 출생으로만 혈통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신분과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인간 문맥 안에서 원인을 벗기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응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경청하고 준행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지자의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시린의 향기를 진동시키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신분과 그 부르심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과 존경받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과 사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서 이 세상에 주님이 통치자라는 사실, 주님이 심판자라는 그 사실, 주님만의 유일한 신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그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기말고사 기간에도 힘써 공부하고 참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소원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에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주님이 궁극적인 원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